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요, 부활 그리고 방향 제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요 사라졌으나 숨겨져 있던 제자인 아리마대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요 자신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받은 후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제자들은 다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이유, 이 이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저 부활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가 그것을 살펴볼 거고요. 제자들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창세기에서부터 벌어진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땅의 종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이 완성되는 이 기간 이 사이에 있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악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했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부활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활을 이루었고 그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볼게요. 때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어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죠. 그런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럼과 동시에 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요.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여성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의 위치, 천대받는 위치에 놓인 존재들이 여성들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녀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존재들이요 여성들 말고 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님을 옹호하는 사람과 주님을 옹호하지 않는 반대 세력들이 다 있었다. 자, 이 자들이 누구며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66절과 마태복음 28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외에 어떤 존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거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키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거짓이라고 증명해야 하는 이 존재들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요 보내신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지금 살아 숨쉬는 존재로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외쳐야 하는 지키던 자들 오히려 무서워 떨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죽은 사람 같이 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극적으로 대조시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결국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 무엇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냐면요,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죠, 이들은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람은요, 진실을 알더라도, 사실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두려운 존재인 천사를 마주하더라도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진실과 사실보다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안타까움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하나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 반에 주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성들은 오히려 믿음의 확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말을 해요. 여성들도 무서웠을 텐데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찾고 있는 것 압니다. 근데 그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현재 그가 누우셨던 그 곳을 보십시오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성들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죠. 봉해져 있던 무덤이 열렸는데 주님을 안치한 곳을 보니 주님은 보이지 않으나 주의 천사가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그 여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푯대를 잃어버린 그 여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방향을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여성들에게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먼저 빨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거기서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지금 이 여성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오게 된 존재들입니까? 좌절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푯대를 잃어버린, 절망에 빠져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이 믿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는 장사한 지 3일이 지난 날 예수는 죽었어라는 좌절의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어떠한 희망의 불씨가, 어떠한 희망의 마음이 그들의 가슴속에 타오르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들리는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은 언제 우리에게 들리는지, 그러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라고 믿었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해 줍니다. 이제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요. 분명 그들은 사명도 잃었고 소명도 잃었고 죽어버렸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신호탄이 울리자 그녀들은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전하러 가는 그 길 도중에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모습을, 그 영광의 모습을 그녀들이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그녀들에게 묻죠. 편안하냐?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에 붙잡고 경배하니 죽었다고 믿었던 존재,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의 소망을 갖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에 이미 죽었다라고 신은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사망하였다라고 좌절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의 마음에 부활이라는 은혜의 음성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실질적으로 부활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직접 대면하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나의 전부를 걸었던 신이 죽었다가 이제 다시 내 앞에 나타나 편안하냐 묻는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을 떨며 주님을 높이고 보고 싶었다고 참미 찬양할 것입니다. 이 여성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주님을 신격인 존재로 여기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내가 섬기던 신은 죽었다.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한 아내나 남편이 죽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며 우울한데 평생 나의 모든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의 죽음은 얼마나 더 크고 공허하며 좌절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녀들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먼저는 여성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사들을 만남으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과 갈릴리로 가라는 방향 제시의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이 순종의 길 가운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들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만나기까지는 단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여성들이 죽은 메시아의 무덤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은 죽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예배의 장소가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장소에서 신이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예배 현장을 찾아온 존재들은 신의 죽음을 묵도하고 좌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소생됩니다. 마음이, 부활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의 소식을 잃은 양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주기 위하여 가는 길에 여러분들은 더 깊은 은혜와 능력의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대1로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제시하였으나 다시 자신의 육성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 방향은 다름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여성들에게 주님께서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참된 평안의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시해 줍니다. 그 방향은 갈릴리입니다. 먼저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갈릴리로 가라고 방향을 알려주었고, 이번에는 주님께서요 다시 확증해 주는 것처럼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왜 지금 이 여성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지상 명령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사명,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내 마음에 죽어있는 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역사도 없는 주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죽음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죽음이라는 공포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시작합니까? 부활을요.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며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며, 오늘날에는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 부활의 소식을 성도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방향은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나의 죽어버린 이 심장이 다시 살아나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고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죽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희망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릴리를 제시하였는데, 오늘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장소는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성도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지상명령인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